네, 4월 마지막 주일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31절 말씀을 통해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라는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꼭 예배 오실 때마다 순모임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교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으니까 꼭 나눔지를 받아가시면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디두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뜻은 둘이나 혹은 쌍둥이라는 뜻인데, 조금 더 파생시켜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빗대어서 연결할 수 있겠다 싶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한쪽에만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마음을 두는 그러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 도마, 디두모라는 별명 그리고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러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가졌다기보다는 주님이 오셔서 가진 사건입니다. 좀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신의 동료들이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모였을 때마다 분명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몰랐다기보단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앞뒤의 문맥이나 아니면 이해력이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은 오늘 자신의 그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을 보는 거고, 그 다음 그 못 박히신 자국에 손을 넣는 거고, 그 다음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이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뭐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 정도만이 아니고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굉장히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뒤따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부활의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뒤따라갔던 제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라는 그 마을에 가시기까지 두 사람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등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당연히 이러한 현장들이 도마에게도 이야기되어졌을 겁니다. 그냥 도마에게 계속해서 들려졌던 내용은 자신들이 주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님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의심도 의심이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모습처럼 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은 어쩌면 그의 완고한 태도를 묘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믿음의 조건은 상당히 감각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떻게 보면 근거가 증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보고 손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를 선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도마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동료들이 그렇게 거듭해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음을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건 제자가 믿지 않으니까 제자 외의 그룹들에 있는 속한 사람도 당연히 더 믿음이 연약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자만이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이랬는데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시간이 훨씬 지난 우리는
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면 이게 정말인가 싶을 정도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무려 8째, 그러니까 8일이 지났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집을 통과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집을,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 두고 닫힌 문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8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도마라는 사람의 내면은 상당히 이 8일의 시간이 그냥 단순히 8일의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와서 자신은 믿지 못하는 상태고 자신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지만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해서 봤다고 말하고 내면에서는 그걸 믿지 못하는 그 수많은 간극 사이에서 이 사람은 의심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열망했을 겁니다. 정말 자신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일부러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자 아마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8일이 지나고 나서 그 도마라는 사람의 소원이 현실이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번과 같이 집문은 닫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전과 같이 집으로 들어오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평강을 똑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 이 장면은 이미 경험했던 터라서 그리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놀랐겠죠.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도마일 겁니다. 이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그 사람은 봤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건 조건을 예수님께서 충족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마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이 없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고라는 지적하는 일에도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연약한 신앙이랄까요? 이 사람의 내면을 상당히 잘 이해해 주시고 그를 감싸십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도마의 감각을 위해서 내어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도마에게 이렇게 27절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배려하신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거나 아니면 전반부만 읽으면 상당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 사람의 믿음 없음,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었고 이 사람의 의심보다 이 사람이 믿음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람의 더딘 믿음의 성장을 보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될 것을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한 개인에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보다 난 것입니다. 훨씬 나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보다 더욱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바로 보고 믿는 믿음보다 훨씬 낫다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이 세 번째 과정을 도전하고 계시는 건 맞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속도도 다르고 믿음의 출발점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영글어가는 그러한 성숙되는 속도 역시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도마라는 사람에게 접근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철저하게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의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장면을 일부러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도전하는 건 이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는 건, 그러니까 이 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의심을 겪고 있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앞뒤를 잘 살펴보면 정말 주님께서 상당히 세심한 배려와 상당히 친절하게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짚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건 이 도마가 지향했던 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만져보지도 않고요, 손에 넣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가 내걸었던 세 가지의 조건을 끝내는 확인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우리 가운데, 오늘날의 현 시대 가운데 좀 적용할 텐데, 제가 설교 때 계속해서 문화 내러티브라는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그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 내러티브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 진리는 아닌데 각자가 믿고 있는 신념입니다. 각자가 믿고 있는 신념이요. 근데 그게 거의 진리처럼 믿는 겁니다. 약간 예리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는 아닌데 자신의 내면 가운데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획득되었는지는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저마다 살면서 이건 이럴 거다라는 저마다의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 내러티브입니다. 이걸 약간 복음과 연관시켜 보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이유와 신념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념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걸 태어나면서부터 같지는 않거든요. 전혀 무의 상태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그러한 신념이 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는 어떠한 매체나 아니면 받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습득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문화 내러티브 영향 아래 있습니다. 저마다의 신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주장하는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도 역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신론과 무신론의 입장에서 볼 때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큰 대척점은 아마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조금 더 가면 불가지론까지 하면 세 가지의 관점이 있겠죠. 그런데 불가지론을 선택하든 무신론을 선택하든 결국에는 신이 없다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신념,
이다라는 겁니다. 불가지론 역시 신은 왜 그러는가? 신이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라는 건 역시 그 사람이 나면서 자라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건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도 믿음은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념을 통해서요. 성경에처럼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니체라는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에서 이 믿음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이는 겁니다. 만져지는 거죠. 보이면 믿겠습니다입니다. 보이는 실체가 있으면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신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결국 이 니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기서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우상을 말할 때에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우상은 그런 어떤 돌이나 아니면 나무를 깎거나 아니면 어떠한 성상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그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요. 그 신성 앞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늘 우울증에 시달릴 거고 아마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본 그 자신의 모습을 되게 비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을 상당히 학대할지도 모릅니다. 또 사냥의 신이라고 알려진 그 아데미 앞에서 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돈과 경력이 달려있을 때 높은 지위를 얻고자 훨씬 부와 특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자신에게 소중한 그러한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대상이 없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것들을 훨씬 내 마음 가운데서 상당히 고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숭배라는 거죠. 숭배. 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짝퉁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열정과 에너지와 자신의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게 쏟아붓는다. 그리고 그 책에 우상이 될 수 있는 목록들을 이런 식으로 열거해 놓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우상의 목록들입니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어떤 사람들의 인정,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인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힘을 막 추구해요.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권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권력을 요구하는데 그 힘의 지배를 당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상당히 자신의 그 정체성에 기반을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건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종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을 얻기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종속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이 가운데서 믿음 역시 그렇게 얻어낼 수 있고 또는 얻지 못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감각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오늘 주인공처럼 이러한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방식이 곧잘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방법이,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것보다는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규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내가 알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믿음이 그냥 그게 뭐 대수냐 라는 식으로 일관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의심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도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관심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요. 더 오늘 이 부분을 더 넘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믿음을 얻거나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는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뵌다, 하나님을 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리한 구별점이 요청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고 주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잡고 치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면 믿음을 간구하거나 믿음을 주님께 요청드리면 우리는 고체의 무언가 아니면 유형의 무언가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시편 119편 9절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 우리가 환원해 보거나 역순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청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면 기독교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도전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문화 내러티브에서 제시하는 권위들을 훨씬 더 높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식을 가장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열심히 빌어서 정성을 들여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꽤나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굳은 방법이 신앙을 병들게 했고 믿음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돌려서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르게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그 책은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특별히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고 나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비로소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갈 때에 믿음은 성숙되어진다라고 제시합니다. 결국 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감정적으로 이러한 고양이 일어나면 내가 그 절대자를 만났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전통, 그리고 가장 유일하고 그리고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권위가 있고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전통 앞에 이 질문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찾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이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 진짜 믿음을 얻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감각에 의해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감각이나 어떠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거기서 해서 주관을 가졌고 또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 거치게 적용한다면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오늘 그러한 고집스러운 그 사람에게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내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가 했던 응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라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상당히 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손의 못자국에 자신의 도마라는 사람이 손을 넣었으니까 옆구리에 그걸 손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했겠지 라는 충분한 개연성, 추론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 조금 더 이 고백을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의심을 갖기도 했지만 진짜는 그의 그러니까 속마음에는 진짜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요. 진짜 믿음. 처음에는 자기가 그릇된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왜곡되고 완고한 방식으로
그려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도마라는 이 인물은 참된 것을, 그러니까 믿고자 하려는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주님의 손에,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었을 때 그냥 이건 상처다, 날 위해서 돌아가신 상처다 라는 것을, 그 이상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28절은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를 다 뒤져보더라도,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요, 이때 당시 예수를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11명은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11명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뭐 고백할 수 있겠다는 뭐 가능성도 있지만, 여튼 제자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주인이요. 근데 도마의 고백의 가장 큰 정점은 그 뒤에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예수가 신이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서에서요. 단 한 명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 사람 혼자서만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저희는 오늘 30절과 31절까지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그걸 덧붙여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21장 안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요한복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30절과 31절을 통해서 보면 이걸 기록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충분 조건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기록되지 않아도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겨우 복음서가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아까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여기에 대해서 풀리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역시 복음서를 통해서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증언된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외에 다른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여러 가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방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표적이 크고 놀랍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표적들은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많은 기적들의 의미는 방향점입니다. 이정표인 거죠. 많은 체험들이 있어도, 또는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라는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기적들, 체험들, 증언들마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에 일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복음서의 교훈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의심했던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향한 고백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가 했던 고백은 신약 성서에서 유일한 고백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도마라는 인물의 믿음이 더욱더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마의 고백은 어디까지나 봤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이는 감각적인 거나 체험적인 거나 아니면 눈에 그려지는 이런 가시적인 것에서 근거하는 믿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1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질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걸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부정하지 않고 저 역시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르게 됐고 믿음의 여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거가 빈약하면, 그러니까 근거가 보이지 않으면 그 보이는 근거에 따라서 세워진 믿음은 보이지 않으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쓰러지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을 저버리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내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쉽게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원하는, 제시하는 믿음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그 근거가 덜 가시적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영원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영원한 근거가 요청되어집니다. 그럼 그 근거는 뭘까요? 이제 우리의 적용입니다. 그 근거요. 그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요? 선행과 자기 깨어짐, 자기 성찰? 아니요. 자기 모순에 걸립니다. 그렇게 할수록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 앞에서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귀찮은 일을 시키는 걸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요,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라는 복입니다. 영원이라는 생명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근거를 여기에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늘상 도전하지만 복음의 도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있으니까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신앙의 그런 무언가. 아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믿음의 습관이 없고서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나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시나요? 유튜브에서 찾으시나요? 번지르르한 설교자에게서요?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정보는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설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교해 놓은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영원하신 말씀에 있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신약 시대 당시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었을까요? 네,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기록들은 다 구전이었습니다.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었다고요. 10명이 봤던 그 이야기들을 입으로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삶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자 훈련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목사님 알죠? 너무나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모르겠던데요.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 것밖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의심하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우리의 홀로만 두어서 그렇게 읽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66권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복음서를 가장 먼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칼뱅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육신의 감각이나 이성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에 의존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과 능력으로 이해한다. 신앙의 다른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믿음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역사했고 성숙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저기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읽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증언 앞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재설정해야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이르렀다는 건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혹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도마와 같은 고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불가지론자라서 나는 절대자 앞에 나의 생각을 투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고 세상을 해석하는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유려한 해석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아름답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그러한 신념 역시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좋겠지만, 생명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우리의 시선의 방향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내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새로운 한 주, 새로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